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간다, 갈 거다 늘 얘기하셔요. 그러다 이제 이 유월절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금방 올 거라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서로 울그락불그락하며 이제 갈등과 다툼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중에 제자 중에 누구 하나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에게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이 뭘까? 옛 계명은 모세가 준 계명이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것은 너희가 못 지켜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봐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래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모학 선생, 말하자면 우리를 어린아이였던 자를 성숙하게 하려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그 가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어디 한 번도 안 가본데 여행 가이드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할 때부터 율법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남을 심판해요.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 너 깨달아 이 하고서 거울 같은 걸 주고서 들여다보고서 내가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그랬더니 그 주신 거울을 가지고 남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단이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심판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자기를 깨달으라 했더니 자기는 안 깨닫고 그거 가지고 누구 뭐 잘못했네, 누가 모자르네, 그거 갖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 명도 율법을 깨닫는 자도 없고 지킬 자도 없고 그냥 놔두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사랑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서 그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그 계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옛 계명, 모세에게 준 그 옛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 지켜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옛 계명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너 이제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해야지. 너희가 만일 감사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안다면 그럼 이거는 지켜. 그게 뭐예요? 서로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끝났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 계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수억 원 하는 외제차를 긁어버렸어. 요즘에 애들이 잘못하고서 외제차 긁었다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리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실수로 남의 차를 그래가지고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적금 깨고 뭐 개도 깨고 해가지고 몇천만 원 물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어주고 나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미안해. 미안하니까 엄마나 뭐 하면 돼? 엄마나 뭐 하면 돼? 미안해서. 왜? 그걸 다 엄마가 갚아줘. 그것도 개돈이고 적금 다 깨가지고 한 걸 알았으니까. 엄마나 뭐 하면 좋아? 너무 미안하니까 뭘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그냥 여기 청소기나 방 돌려. 여러분, 청소기 안 돌리면 경찰 잡혀갑니까? 청소기 안 돌리면 벌금 뭡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정말 미안한 줄 아니까 얘는요, 청소기를 얼마나 구석구석 잘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옛 계명 아래서 교회 빠지면 벌 받을까봐, 11조 안 바치면 사고 날까봐, 뭐 죄지면 지옥 갈까봐, 그런 게 옛 계명 끝났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예수께서 은혜로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우리가 지옥 갈 문제 해결했다니까 그러면 잘 됐네? 지금부터 막 죄 져도 괜찮겠네? 그래가지고 온갖 죄 다 져도 난 천국 간다. 그런 구원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막 타락한 그런 파도 있어요. 잘못된 이단 속에. 근데 여러분, 일반 여러분이 영적인 영원한 지옥 문제 해결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문제는 벌 받아요, 여러분. 얻어 터져요. 근데 그 엄마가 때리는 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버릇 고친다고 때리는 거지. 지옥은 안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온전히 못 하나님 기쁘시게 못 살면 두드려 맞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맞고 가실래요? 복 받고 가실래요? 그건 알아서 하시래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 준 거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발을 씻어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목욕을 이제 베드로는 목욕을 다 했으니까 너 발밖에 씻을 데 없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게 돼서 그 지옥 가는 창세기 3장의 죄는 해결됐는데 여러분이 육신으로 지은 죄는요 매일 쌓여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목욕탕 가서 얼마나 빡빡 닦고 왔는데 집에 와서 발가락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냄새 또 나요. 그거 닦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냄새 난다고 그 남을 냄새 난다고 책망하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닦아줘 냄새 나니까. 쟤는 냄새 못 맡지. 네가 좀 닦아줘. 그 얘기가 뭐예요? 이게 발 닦아주는 거. 우리는요 때가 많아요. 때가. 천국 가는 죄는 해결됐지만 이 땅에 살 때 그 근성들, 기질들, 고집들 알고 그거 가지고 매일 싸우면 물고 뜯고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닦아줘. 서로 닦아줘. 너희가 그 핏값으로 샀는데 그건 닦아줘야 되잖아요. 너희들끼리.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돼서 어떤 집에 가면요. 그 집 주인이 낮은 신분이면 주인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닦아야 되고요. 혹시 종 있는 그런 집이면 종이 와서 발을 닦아줘야 돼요. 혹시 닦을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닦아줘야 돼 발을. 그게 이스라엘의 결례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보면 문 밖에 이 많은 돌 항아리에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결이라고 해요. 청결. 그래서 중세 그 흑사병이 돌 때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는 비교적 안전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청결의 영적 청결을 하나님 요구를 했는데 얼마나 육신적 생활적으로 청결했는지 매일 닦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죄 닦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이걸 몰랐지. 그래서 여러분 모였으면 누가 닦아야 돼요? 제자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닦아야 돼요. 아니면 제자 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발을 닦아줘야 돼. 그런데 아무도 안 닦고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줄 상황인데 안 닦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6월절에 오기까지 서로 길에서 싸웠어요. 왜? 예수님이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왕권을 차지하실 텐데 그때 누가 첫 번째 장관이 두 번째 장관이 세 번째냐 뭐 총리 누구냐 이러고선 서로들 그 얼마나 싸우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가 높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높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옆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요. 아이를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시고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에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않고 기죽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 끌고 막 예수님께 예수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옵소서. 그러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심히 질투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자기가 높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요. 자기 권위인데 지금 세상 보면요. 그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니네 차가 비싼 거냐 우리 차가 비싼 거냐 니네 집이 몇 평이냐 우리 몇 평이냐 그 조금 남보다 남은 막 의시되고요. 누구 밑에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게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일상생활이나 교회 안에 똑같아요. 안 낮춰집니다. 아무도 발을 닦으려고 안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예수님 내가 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누가 하나가 탁 나와서 내가 할게요. 그러려고 보니까 그 자기가 다른 제자들 있고 다 닦여줘야 돼요. 그 더러운 말. 쟤는 나보다 못하고 쟤는 나보다 영적으로 좀 그런 쟤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발을 닦고 그러니까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눈치만 보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닦아 오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하겠다 그러면 저 왼수를 닦아줘야 돼요.
이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이건 참 답답하죠. 심지어 이 자리에는 누구도 있냐면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한 사람이 있던 거죠. 죄 사함 받지 못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가룟 유다죠. 근데 예수님 가룟 유다 다 푸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발도 다 닦아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 안에 지금 이 제자들 보면요, 진짜 막말로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이 세상 신분으로도 바닥이라고. 거기다 좀 눈치 빠르고 똑똑한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이 하나가 여기 가룟 유다. 머리 잘 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산자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돈깨를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는 또 계산이 빨라요.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인기가 많으면 돈꾀가 막 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면 이게 뻥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뭐 몇 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는데 가만히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왕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제자는 왕을 믿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아예 무슨 왕이 되냐. 얼마나 계산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면 자기는 빈 깡통을 차야 되니까 이 양반이라도 팔아먹자.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왼손이 가면 비싸게 팔아먹을 은 30은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우리 스승을 예수를 팔을 테니까 얼마 받겠느냐? 은 30 팔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노예값에 팔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누구 사랑하려면 끝까지 하겠어요? 속이 뒤집어져서 그만두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 서로 누가 높으냐고 그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발 닦는데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를 팔 자도 있고 또 맨 끝절 우리 13장 제일 끝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날 위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을 말하겠는데 너는 다구기 전에 나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여러분 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팔아버릴 자도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자도 있고 이 안에 교만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발씻김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러려고 내가 왔냐? 예? 내가 이까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야 그만둬. 니들 다 지옥 가. 예수님 하늘로 가버렸어.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냥 놔뒀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망하고 지옥 갈 줄 아시고 그런 죄인인 줄 아시고 그 완악한 죄인이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 우리가 지옥 갈 줄 아시고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잃어버린 아들이 깨지고 다치고 실패했어도 아들은 아들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런 왼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나?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 제자 발을 닦여줄 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여줄 때 이 마지막 제자를 그래도 마지막 한 명은 내 발은 내가 닦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내 선생이요 주가 돼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닦아라. 이제 그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 깨닫게 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발 닦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왜 발을 닦여야 되는지를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보시면 우리 14장 그 15절에 보시면 14장 15절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22절에도 보니 14장 21절에도 보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발을 닦여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나타날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가 유지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발을 씻겨줘야 돼. 발을 씻겨주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망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 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새 계명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는 흔적도 없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발을 닦아주면 내가 이 교회에 나타나겠다.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면 내가 너희 안에 오겠다. 우리 안에 계시.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이러한 교회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 나타나서 이런 교회에 내가 있겠다. 이런 교회 속에 내가 너에게 함께 있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7절,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발을 닦아주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죽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진짜 너무 불안하니까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없어. 막 불안하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2년 전에 돌아가신 분 찾아갔더니 그냥 걱정하지 않을 걸 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그 부인 되는 분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서서 이러고 있더래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맥이 없는 거예요. 맥이. 푹 쓰러지더니 돌아가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게 평안은 선물입니다. 돈이 많은데 불안해서요. 예? 권력 있는데 불안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가졌는데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돈 있으면 편안할까? 명예 있으면 편안할까? 권력을 좀 편안할까? 그러지만 이 평안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옛 계명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 것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왼수지면요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아줘요. 닦아버려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두 번째 15장에서 새 계명을 지키면 15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열매를 주겠대. 열매.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비밀이 뭡니까?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탐스러운 과일이 맺히는. 예? 저는 조그만 무화과를 하나 심었는데도
어느 애는 그게 한 열 몇 개를 먹었어요. 제 무화과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맨날 그냥 오래된 것만 먹다가 저희 무화과에서 진짜 잘 익은 거 한 2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빨갛게 익었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요, 그건 베기 싫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모아 불태우리라고 그래 하나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래.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으리라.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이것이다. 그러므로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서로 교만하게 하고 물고 뜯고 망하게 하려고 율법 가지고 맞니 틀리냐고 막 싸우다가, 예? 그렇게 하려고 공격을 해서 우리 속에는 미천이 다 드러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이런 악질도 구원받게 했는데 저 인간도 천하니 귀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발꼬락 냄새 나는 걸 오히려 내가 대신 씻어주고 잊어버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 뭐 한대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해? 응답하리라. 그게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번 싸워요. 매일 싸워. 그냥 싸우니까요, 진짜 그 집안에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잘 됐다고 고집 부리고 이를 악물고, 그냥 난 저는 몸소리 치는 걸 처음 봤어요. 고집 피우다가 안 되니까. 악하더라고요. 지옥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지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의 열매, 삶의 열매, 특히 기쁨의 열매가. 예. 우리는 열매 못 맺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가을에 추수할 때 그 풍성한 거 보면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그냥 과실들이고 곡식이고 그냥 주렁주렁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 집에도 그리스도의 열매가. 항상 사업에도 자녀 속에도 그리스도의 열매가. 어떤 자에게요? 오늘 본문에 발을 씻어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왜 발을 씻어줘야 되느냐? 16장에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16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뭐라고 경계하시냐면 너희에게 이제 핍박이 올 거다. 핍박이 올 거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거고 심지어 너희를 출교시키고 죽일 것이다. 16장 1절에 보니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죽이러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출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교회 예배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울까요? 중세는 천주교가 그랬거든요. 예?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가 정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벌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는 더 엄격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순교의 자리가 오더라도 뭐해?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9절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입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 로마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려고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는 아예 관직을 뺏고 재산 몰수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없어져. 왜 교회가 안 없어질까?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로마가 멸망할 때 보면 성적인 타락으로 망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내가 보니까 세상이 왜 망할까 보니까 마약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마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걱정을 해요. 걱정. 왜냐면 그 태국이 관광 수입이 주니까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어요.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고 나니까 온갖 다른 마약들도요. 막 들끓는데요. 태국이.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음식에 이게 마리화나 잎이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 중에 이 호기심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마리화나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시작하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가 망할 때도 결국엔 타락으로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지.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기독교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거, 자기들은 미쳐 돌아가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굴복을 안 하고 로마의 권력의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이 사람들이 보고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무슨 여러분 의미로 이 땅에 살까요?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태국 갔다 느낀 게 이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오랫동안 비행기에 앉았다 걸으려니까 이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늙었구나. 얼마 안 됐는데 작년 전에 갔을 때란 건 이번에 가보니까요.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오래 앉았다 일어나 움직이려니까 한 2시간 이상 차에 타고 있다 이게 안 움직여져요. 다리가 뻣뻣해져가지고. 야 이게 무슨 재미? 여러분 애들 팔팔 뛰는다 못 뛴다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여러분 몸이 늙어도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소망이 있고 사람들이 날 멸시하고 핍박을 해도 소망이 있고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지금 죽더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 갈 거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무리 쏟아져도요 그 무의미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지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암에 걸렸든지 뭐 사고가 났든지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주시겠대요? 발을 씻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알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을 알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발을 씻겨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애를 쓰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는데 내가 저 왼수, 저런 왼수 같은 나도 사랑했는데 저 사람 좀 내가 씻어줘야지. 그 심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16장 끝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에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러느냐? 첫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평안을 주겠대요. 두 번째로 열매를 풍성하게 했대요. 세 번째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대요. 그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세면서 자기는 돈 셀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아,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기쁨 안 줘요. 자기만 이러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배 아프면 기분 좋다. 돈 없죠? 아이고 기분 좋아. 난 돈 많은데. 이러니까. 어떤 사람 권력을 얻고 권력 가운데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 보고 기뻐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종처럼 사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정말 난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 많은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조금 힘 있으면 약한 사람, 조금 알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세상은요 행복해져요. 네, 그걸 알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씻어주는 축복, 이 씻어주는 기쁨. 남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같이 더러운 자도 씻어주셨는데 지옥 갈 죄를 씻어 내가 이걸 왜 못 씻나. 이거 씻을 때 주님께서 내게 열매를 주시고 사단을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그 17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그렇죠? 첫 번째 복,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복,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늘에서 높아진다. 이 비밀을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 집권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부리지만 이 땅에 크고자 하는 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숙이면 숙인 대로,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여질 거예요. 하늘 가면 웃길 거라고요. 네?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한 사람이 저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이 땅에서 부자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거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이게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박사라 지식교만 했는데 이 사람 치매 걸리고 나니까 바보가 돼버렸어요. 치매 걸리고 나니까 일정무식이 돼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낮아지세요. 밟히세요. 천대 받으세요. 욕을 들으세요. 영광을 줄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당신이. 영원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낮춰요. 머리 나쁜 사람이 높은 척하고 교만하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겠대. 좋은 날을 주시겠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나니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선을 행하는 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더니 그래도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천대를 받더니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좋은 날 같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날 같아요. 막 이번에도 선교 가서 그 방콕 가고 그리고 저쪽 묵다한이라고 라오스 경계 가서 묵다한 쪽에 가니까 또 라오스 목사님들 부부 내외가 한 4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알고 행하는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새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있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열매를 주고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강팍한 제자들 속에서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우리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며 새 계명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